오늘은 메타버스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를 넘어선다, 뭔가를 초월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어원을 가진 접두어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뭔가를 초월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중등부, 저희 교회 중등부와 청년 1, 2부에서는 온라인 캠프를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익숙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게 뭐야 메타버스라고 낯설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4가지 정도 예를 들어드릴 텐데 이 4가지 메타버스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AR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강현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다가 이미지 혹은 텍스트를 추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포켓몬 잡아보셨으면 이 증강현실을 잘 이용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 고가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플이었고요. 요즘은 쇼핑몰 입구에 가면 입구에서 사람 얼굴에다가 맞춰서 체온이 뜨는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현실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수요필 워십에서 VR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VR, 버추얼 리얼리티,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일부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도록 만든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의 국민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제페토,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동물의 숲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전히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딴 세상 얘기 같았어도 세 번째부터는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 미러 월드. 실제 세계를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똑같이 구현해 놓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겁니다.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 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한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로깅, 일상을 기록하는 것, 온라인으로 옮기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동했던 것들을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기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있는 노래들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메타버스 아닌 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반대로 현실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는 그 자체가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래픽도 조금 떨어지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점차 발전하게 된다면 현실과의 구분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것들이 좀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되는 메타버스에도 당연히 발전한 기술이 의례 그러하듯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게 구현해 놓고 또 현실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니까 현실의 삶이 어렵고 고달플수록 이 메타버스를 일종의 도피처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게임 중독, 단순히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로 옮겨놓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잘 빠져들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습득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장년 세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 장년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들의 인생은 팍팍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제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삭제되고 컨트롤되는 메타버스의 삶에 더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무슨 메타버스 얘기만 몇 분 동안 하고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정수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 메타버스에 빗대어서 설명될 수 있기에 조금 시간을 앞부분 할애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도 한창 동안을 그러했었죠. 당연히 삶은 팍팍했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다 벌어들여도 다 세리가 가져가 버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저항하면 바로 체포당해서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는지는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몇백 년 동안 그런 압제를 당하니까 자연스럽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은 조금 달라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구원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오래전에 조상인 모세가 그랬듯이 그 지긋지긋한 제국에서부터 자기들을 꺼내어줄 누군가를 엄청나게 갈망했던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초월하는, 지금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나라,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세금으로 돈을 다 뺏기고 인생이 팍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피해서 새로운 세계, 이른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물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종종 쫓아다녔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의 관리자 역할을 맡게 해달라고 졸랐을 정도이니까요. 그 새로운 나라에서 얻으려는 그 위로와 소망,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시죠? 지금 우리 모습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 언젠가는 반드시 병에 걸릴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벌어도 궁핍한 현실에 처이게 될 겁니다. 그런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황금으로 뒤덮인 나라, 눈물과 슬픔이 없고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 완전한 메타버스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메타버스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그런 곳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땅을 초월한 곳, 새로운 세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 동의가 되세요? 어떠십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혹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 반응이 없어서 눈치만 보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메타버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고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누군가요? 납니다. 동물의 숲에서 캐릭터를 조종하는 거 누군가요? 나예요.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입력해서 그 경로 따라 움직이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현실의 나. 메타버스가 아무리 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현실을 잘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상현실과의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본질은 가상의 현실이 진짜 현실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인물이, 현실 세계에 속해 있는 인물이 인스타그램 필터를 고르고요, 몬스터볼을 던지고요, 가상현실의 캐릭터를 움직입니다. 역으로 가상현실의 캐릭터가 나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메타버스에서 구현됩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명확하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하늘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치고받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불편함들을, 아픔들을 해소해주는 대안으로서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 실제이고, 반대로 그것들이 발현되는 이 땅이 하늘의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정체성을 이 땅에, 실제를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땅에 발을 굳게 디딘 채로 하늘을 멀찍이서 거리두기한 채 바라보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내세에서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면 천국에 황금집이 생기고 천국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조금 손해보면 나중에는 하늘 상급이 쌓일 거야 이러면서 마치 현실 세계에서 고생으로 과금하고 결제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상세계,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두 가지의 중요성이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이야말로 하늘에 있고 이 땅은 그것에 따라가는 부속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진짜인 줄 알았던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실제가 아닌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게 더 직관적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땅에 박혀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늘의 사람이라면,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벌어지는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어요. 왜요? 실제가 아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익숙하신 표현으로 말하자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이른바 믿음 챕터라고 불리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쭈쭈쭈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는 안 띄우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 본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다가 박음질합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믿음의 지엽적인 부분만을 이해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그 사실은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전에 참 뜨거웠었지 정도로 복음을 대하고, 그때의 감격을 다시 느끼는 걸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평소에는 포기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면 뭐 살해 위협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아프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현재 사회에서 그런 위협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설득당하고 회유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네가 크리스천인 거 인정. 근데 생각해봐. 돈을 벌려면 주식 알아야 돼. 현재 시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틱 하나하나까지 체크해가면서 매도하고 매수해야 돼. 부동산 어디가 조정지역이고 어디가 규제 대상 지역인지 알고는 있니? 이런 것들 파악해야 돼.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3, 13 120Hz 지원하는 거 알고 있니? 메타버스, 멀티버스도 모르면서 샹치 봤어?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씩 틀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문법을 잘 알아야 하지요. 편리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울리는 일종의 인스타그램 알람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시야를 이 땅에 있는 것에, 메타버스 안에, 가상현실 안에 고정시키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 그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흐릿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시키고 때로는 겁박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이 땅을 왜 십자가에 박히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살기로 결정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킬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피로심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여러분의 시야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